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심으로 우리 한 주간의 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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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에 주 앞에 복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사 하나님 정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생명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에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에 과거에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와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오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죠. 그 지팡이에 무슨 칼을 숨기고 몰래 들어가서 파라오의 목에다 칼을 겨누고 파라오를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세는요,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고, 또 아론은 80년 동안 노동만 하던 노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진 철병거를 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화가 난 파라오가 자기의 군대를 모아서 뒤따라가는데 그때 뽑았던 특수한 병거만 600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파라오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적인 힘을 가진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가 신이 아니라 너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파라오가 아무리 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각종 우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 뒤에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 뒤에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파라오에게 자기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아가서 제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파라오는 자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혜자, 요술사, 마술사를 동원해서 비슷하게 보이는 마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집트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그 나일강 때문에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날 때 나일강 상류 쪽에서부터 좋은 흙들 가지고 내려와서 나일강 삼각주에 쫙 뿌려놓습니다. 거기다 농사를 지으니까 풍년이 들 수밖에 없죠. 이 땅이 얼마나 좋게 사람들에게 보였는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많아져서 자신들이 치는 양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서로 나누려고 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비유하기를 그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땅 그러면 에덴 동산,
벅을 버금가는 이집트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파라오는요, 새벽마다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을 지켜주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풍년을 들게 해주는 크놈 그리고 하피라는 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이 땅에 풍년을 주는 것이 나일강을 지키는 것이 하피나 크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집트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보고 배우고,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행하거나 겪어본 것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진짜 보니까 역사를 보고 배우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사람들, 분명히 현명한 사람이겠죠. 근데 자기가 당하거나 겪어본 일을 보고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들을 보니까 사실 자기가 겪어보면서도 잘 배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을 보니까 나는 내 평생 도박만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도박을 하러 갈 때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이번 한 번만 하고 마칠 거야, 이러면서 가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가지고 가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전셋집을 뺏어 가면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더 나가서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가면서도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만약에 또 하면 내가 그때는 사람이 아니다, 강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했다면 이제 강아지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 마지막 한 잔만 하고 내가 더 이상 술을 안 마신다. 그 친구랑 한 잔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술에 술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술이 지금 집에 남겨놓은 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버리기가 아까워서 내가 이것까지만 먹고 내 술을 정말 끊을 거야. 그러다가 또 술을 못 끊고 또 술을 못 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번만 더 먹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당해서도 사람들은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파라오 역시 마찬가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이 지날 때까지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최고의 재앙은 어쩌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파라오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분별력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라오는 아무런 가책도 찔림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거기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미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면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은 어떤 존재를 섬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들이 자식을 섬기거나 부모를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길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 또는 학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 신념을 섬기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섬길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worship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재는 척도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가 흐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섬기는 예배 또한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만큼 출애굽의 삶, 즉 길 밖의 길을 사는 삶도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은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길이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을 하면 10원이라도 더 벌 것이고요. 공부를 한 자도 더 하면 점수가 1점도 올라갈 거고요. IQ가 1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자면 피곤이라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1점의 점수나 IQ를 1 더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잠자리에 누워서 1시간을 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영혼에 진짜 쉼을 준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형상을 가지고 헤크트라는 여신을 만들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신성해서 또 그 개구리가 자신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치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요, 언제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 형상을 가진 여신 헤크트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는 너희에게 죽음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이 이 파라오의 왕궁 문 앞에까지 왔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 왕궁 안은 물론이고 침대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의 왕궁이 이 정도였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집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개구리들이 왕의 음식을 만드는 화덕에 들어갔대요. 아마 개구리가 숯불구이가 되기 위해서 화덕에 들어간 것일까요? 떡반죽 그릇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개구리 찜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들은 본능적으로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오면 피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이 인간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 오르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이 재앙을 받지 말고 파라오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한 대라도 더 맞기 전에 덜 맞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들도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덮이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덮이다가 같은 덮이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집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왕의 왕궁과 침실한 침대 위까지 더 나가서 밥그릇 안에까지 개구리들로 가득 덮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는요 온통 개구리 바다였던 거죠. 이 정도 했으면 파라오가 항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파라오는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들도 요술로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파라오를 보세요. 파라오는 자신이 중요했지 다른 사람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나도 이 정도의 힘은 있어, 이것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파라오 IQ가 개구리 IQ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이 파라오가 왕이었다면 요술사들을 불러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요술사, 마술사, 개구리 학자, 동물 학자, 요리사 다 동원해서 그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감해줘야죠. 지금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파라오도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개구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파라오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파라오는요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처음으로 출애굽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세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모세도 온 이집트의 개구리가 뒤덮고 있는 것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빨리 이 개구리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게 할까요?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라오는요 10절 상반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일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일이라는 말은요, 지연시키다, 지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쩜 파라오는 이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자신들의 기어오르고 있는 것들이 자연현상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끝까지 놓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물러갈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여호와라는 신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파라오가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동안 자기 백성들은 그만큼 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삶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길 우리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답을 보면 언제나 내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과거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자주 들었던 예화가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그래서 핍박을 했더니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라고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도 하라고 해.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하게 해. 단 내일부터. 기억나시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할 거야. 내일부터. 근데 여러분, 그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나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거고 사회 봉사도 열심히 할 거야. 하지만 그런 날은 죽기 전까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은 죽기 전에 할 걸, 죽기 전에 내가 이건 할 걸, 그 사람에게 해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후회하면서 그 사람에게 해줄 걸 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조금씩 해야 나중에 잘할 수 있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내일 내가 죽기 전에 그거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고 바른 신앙인 겁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러분, 마침내 이집트를 덮고 있던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돌아가지 못한 것들은 길 밖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해주셨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긴장이 됩니다. 마음에 부담도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지켜주는 것이 개구리신 헥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신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개구리가 주는 것은 악취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끝은 언제나 악취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른 사랑, 바른 인격, 이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결론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바로가 개구리 재앙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바로에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에 제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것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게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요,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죠.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는 것처럼 욥은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느낀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7장부터 17장까지 11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 초점은 거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사실은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기적이나 초월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재앙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아주 수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의 하늘을 다스리는 호루스라는 신에 대한 이집트의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 호루스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을 다스리는 호루스라는 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 호루스가 아니라 호루스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집트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시면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만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숨막히게 만들었던 개구리 재앙도 이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툭 치신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던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이집트 땅을 뒤덮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개구리들이 본래 있던 나일강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쭉 누르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눌러주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뒤덮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뒤집혔었다가 제대로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이어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부설 카페 마운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오늘도 눌러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탄한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시기를 영원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시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그 길들을 잘 정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통교회의 틀과 사고를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키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환경들을 눌러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